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시린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이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다 나시린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고대 시대에 남녀 차별 없이 나시린이 될 수 있게 하신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문화, 또 관습, 제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가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나시린들은. 나시린 그러면 그 의미가 성별되다, 분리된 자, 헌신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왜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되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거룩이 구별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시린과 같습니다. 그 나시린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절대 입에 대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시린이 된 후에는 철저하게 금주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포도나무 열매조차도, 심지어는 건포도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술은 사람을 향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술은 방탕하게 합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떤 직무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술과 같은 것들,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술은 입에 대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감정에 치우치면 판단을 잃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분노, 조절 감정,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이쪽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과 외교 협상 관계, 외교 관계를 맺으면 번번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정적이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 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다가 번번이 외교 관계에서 놓치는 것들이 많고 잃는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 판단을 흐리게 된단 말이에요.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의 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사람의 욕심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하고 범죄에 가담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제 면도나 이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발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은 자기 머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보면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기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면,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로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당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실수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박사도 말로 실수를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경우 제가 많이 봤어요. 대학 교수들 아주 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막 이 파벌 싸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너무 염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조심하다 보면 전도도 할 수가 없고 위축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정치 고위층들과 뭐 연줄이 되면은 내가 누구 안다 그러면 막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지혜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나시리는 부모, 형제가 세상을 떠나도 가까이 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나시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더러운 죄, 이런 것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한 경우가 있어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7일째가 되는 날 머리를 완전히 밀고 삭발을 하고, 그리고 8일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늘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서로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하면 이건 죄된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축복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이걸 축도라고 합니다. 축도. 그래서 대예배 마칠 때에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의 근원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이 축도에 대한 그 근거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둘째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며 세 번째의 평강의 복은 성령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축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권위 세우기 위해서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미군이 가까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미군이 하나가 늘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 시간 우리 한국인 교회에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대 근무가 바쁘면 틈이 나지 않으면 못 온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이제 그 묶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도 꼭 와요. 왜 오느냐? 그러니까 그 축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온다고 그래요. 축도의 그 의미를 아는 군인이었어요. 그 미군이.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과 같습니다. 철저히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들과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복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축복된 말, 말의 권세, 그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된 말을 많이 하면서 축복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저희들을 방탕하게 하는 그러한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면서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남을 축복하며 하나님 가정에서도 복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믿음과 정성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